지금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그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또 아주 어렸을 때 미성숙함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왕따도 시키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아이를 누군가를 좀 괴롭히고 싶어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그건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고 지금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참 어려운 고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과부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간청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잠에서 깨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괴로운 가운데 그 재판관이 나를 좀 공의롭게 재판해줘서 나를 괴롭히는 그 억울한 일에서부터 나를 좀 자유케 해주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와 주님과의 대화, 오늘 2장 마지막 절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라기와 주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도 주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꼭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냐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 없는 착한 아들 아니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라기에게 그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우리는 죄를 막 지으면서 괜찮다고.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사람이 없으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괜찮네. 그리고 우리는 그 빨간불이 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난번에 괜찮았잖아. 그리고 빨간불인데 서지 않고 내가 급하니까 바쁘니까 여기서는 빨간불이 있어도 지나가도 돼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괜찮다고. 이렇게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그 행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렇게 그 행위로 죄악된 행위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지금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의 행위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는데 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는 바 그 사자를 보내리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왔을까요? 회개할 죄인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과 같이
먼저 사자를 보낼 때는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곧게 하고 내가 좀 편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그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낮고 더 겸손한 길을 준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지만 너무나 겸손하게 초라한 어울리지 않는 만왕의 왕 가장 영광스럽게 오셔야 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외쳤는데 어울리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외침은 공허해서 그 호산나를 외치던 그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금세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요,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는 내가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것은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편하려고 하나님이 조금 더 인정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를 괴롭히는 그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딴소리하고 있는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이 말라기는 핀트가 맞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있는 대화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논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첫째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두 번째는 내가 친히 너희에게 가리라요. 주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가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날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날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날이에요. 내가 그날을 위해서 고통받았고 그날을 위해서 내가 신음하고 있었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 기다리던 그분이 정말 오시니까. 그들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를 미리 보내서 그들에게 그 길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준비되지 않은, 기름이 없는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슬기롭지 못한 그 처녀의 차이는 둘 다 기다리고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기름을 넣어서 등잔불을 들고 기다리는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 거기서 슬기롭지 않은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회개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날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좀 똑바로 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배려입니다.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들이 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인데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게 안타까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이러다가 심판당하고 이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 처녀와 같이 될까봐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온전한 회개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돌이킴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밤 가운데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위로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주님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생각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 참 어려운 것이 이 담임 목사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돕고 싶은데 부목사로서 정말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사석에서 하시는 목사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뭘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돼요. 뭐가? 교회 일이. 근데 그분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따르고 싶은데 그걸 잘 몰라요. 제가 그때 묵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열심을 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걸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멘이 안 되세요?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으시죠? 근데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세상도 그걸 보길 원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근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는 보이지 않는데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게 엄청 주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그걸 멈추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 대화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잘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 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2년 사이에 31.8%에서 18.1%로 떨어졌어요. 한 13.4%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다른 종교들에 대한 신뢰도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왜 일어났냐 하면 이 코로나 방역 기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회복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 기독교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도 내가 성도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의 도덕적인 모습의 회복을 하기보다는 자꾸 전도를 하는 것으로 이것이 되어질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지금 가장 좋은 전도는, 가장 좋은 복음을 드러내는 길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에서 항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할수록 이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자꾸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또 나의 이기적인 면을 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오늘 이 삶의 모습들처럼 약자의 편에 서고, 저는 우리 작은 자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고 교회가 꼭 해야 할 영역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라고 점점 확신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더 크고 높은 교회 세우는 것만 관심이 많아고 그거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성공한 교회라고. 여러분, 성공한 성도, 성공한 제자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성공한 모델의 그 이미지를 붙잡고 싶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열심 내고. 그거 멈추는 게 주님을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주님을 괴롭히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을 좀 멈추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멈추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할 때예요. 오늘 주님과의 이 말라기야의 대화에서 주님이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다 행하신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영라마단 기도로 기도할 무슬림들은 미얀마에 있는 판사이족이라는 회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미얀마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미얀마에 있는 판사이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2021년이죠. 작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 때문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미얀마의 그 판사이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기독교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과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임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